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힘들게 다가오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기쁘다 이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무거운데 힘든데 이러한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너무 무겁다,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먼저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무겁게 다가오는 책임같이 느껴지고 의무같이 느껴지고 너무나 무거운 짐같이 느껴지는 말씀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산 제물로 드리라.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쫓아라. 이러한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말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으십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신분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마치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이 두 가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부터 우리들은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신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종의 신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이 말씀하는 것도 동일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릴 것이냐 혹은 드리지 않을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게, 죄에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것이느냐, 이 두 가지의 선택지만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지 않는다는 선택지를 제외하면 어떠한 선택지도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세상에게, 죄에게, 사망에게 우리의 몸을 맡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게, 죄에게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적 예배라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구약의 제사를 잘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제물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물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 제물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은 흠이 없는 순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할 만큼 가치가 있는 육신이고 몸일까요? 우리의 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육체일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단 이 세상을 사랑하는 너무나 나약한 육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받을 것 없는 죄에 썩어 문드러진 이 육신조차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단순히 의무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너를 바치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를 하나님께 우리의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받을 것조차 없는 우리의 육신조차도 기뻐 받아주시는 영적 예배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떠한 모두한 권세들이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다, 소유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다는 그 약속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면서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로 산 제물로서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장 2절에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너무 옛날 얘기 같지만 비단 20-30년 전까지만 해도 내비게이션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고 지도를 따라서 여행길을 찾아가야만 했던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비게이션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인 계산대, 키오스크 이런 것들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는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너무나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만 그렇게 변화되어질까요? 우리의 생활만 그렇게 빠르게 변화되어질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우리들의 가치관 역시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들이 직장을 고를 때 가장 중요시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연봉, 내가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곳, 내가 가장 길게 머무를 수 있는 곳, 안정적인 곳, 이런 곳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MZ세대들이라고 불리는 저를 포함한 그들은 어떠합니까? 일보다는 개인의 삶의 여가 시간을 더욱더 중시합니다. 높은 연봉보다 삶의
여유를 더욱더 찾습니다. 일과 자신의 균형을 맞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몇 세대, 몇십 년 지나지도 않았지만 이처럼 가치관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시간이 점점 더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빠르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 가치관 역시 우리들을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빠르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생활에 맞춰서 가치관이 변화되면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 세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일시적인 것에만 매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한다.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로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모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이 바뀐다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의 새롭게 함, 그것은 이러한 모세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순환받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순환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닌 모세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자신의 가장 높은 가치 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그 풍요로운 금은 보화들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훨씬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욱더 즐거워할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애굽의 같은 세상의 풍요로움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모세와 같이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우리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비록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압니다. 너무나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입맛이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영혼의 입맛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의 것을 즐거워했고 세상의 낙을 즐거워했다면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전에 즐기던 것들이 맛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이 우리의 입맛에 더욱더 좋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순환과 고난이 나에겐 더욱더 달콤한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영혼의 입맛을 바꾸어야 합니다. 바꾸라고 해서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입맛이 변화돼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 즐기던 것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육신의 즐거움을 자랑했던 것들, 이제 이러한 것들에서 입맛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싸워 나갈 힘은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라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죄의 역사와 활동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나에게 죄가 어떻게 역사를 하였는지 돌아보면서 묵상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을,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악된 일들을 혐오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만약에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기준에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죄된지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쉬지 않고 말씀 묵상과 기도의 일에 전념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 묵상과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활동들을 좌절시키고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이렇게 끊임없이 싸워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죄가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지, 우리들을 어떻게 미혹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말씀을 읽게 하지 못하게 하는지 크게 4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 중 한 분이 죄의 특징을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죄는 육체의 피곤함을 이용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정말로 피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하느라 지치고, 아이들 돌보느라 지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셔서는 손주들 돌보시느라 지치시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시며 연로하셔서 아무 일도 안 해도 지치시는 것이 우리의 육신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앉아만 있어도 지치고, 누워만 있어도 지치고, 테레비 봐도 지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지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의 그 육신의 나약함을 계속해서 공략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원은 하지만 육신이 나약하여 기도하지 못한다고 그들을 책망하고 또한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이렇게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잖아. 일하느라 힘들었잖아. 조금만 쉬어. 기도 내일 하면 되잖아. 지금 당장 말씀 안 읽어도 되잖아. 지금은 쉬어. 쉬고 말씀 보는 게 더 좋아. 계속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거기에 너무나 쉽게 휩싸여 넘어가 버립니다.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지치니까 말씀 읽는 것이 부담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 피곤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새 힘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새로운 힘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나약한 육신 가운데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존 오웬이 지적하고 있는 죄의 특징 그 두 번째는 부패한 추론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패한 추론이라는 말이 조금은 어렵게 들릴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세상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씀 묵상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한다면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계신가요? 말씀 읽는데 1시간, 기도하는데 1시간, 혹은 말씀 읽는데 2시간, 기도하는데 2시간. 물론 이렇게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만큼의 시간을 우리들은 말씀 앞에서 기도를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죄가 다시금 우리를 향해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기도해봤자, 너가 그렇게 말씀 읽어봤자 무엇이 소용이 있냐? 옆에 있는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은 너가 기도할 때에, 너가 말씀 읽을 때에 더 공부해서 성적이 더 많이 오르지 않냐? 옆에 있는 저 사람을 봐라. 너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저 사람은 장사하느라 더 많은 돈을 벌지 않냐? 근데 너의 모습을 봐라. 기도하고 말씀 읽어봤자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들을 유혹하며 시험에 걸려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며 우리들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말씀 읽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의 소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 속에서 우리들이 쉽게 드는 생각은 그것입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더 나아지는 것 같고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말씀 읽어봤자 나의 생활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내가 기도해봤자 나의 생활은 변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세상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 의미 없고 그저 시간을 죽이는 것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음으로써, 기도를 함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하늘나라에 재화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는 것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더욱더 뛰어난 성취를 거둘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일시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아닌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할,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할 그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에 맞는 너무나도 놀라운 합당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비교하며 낙심하고 좌절치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유익을 우리들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존 오웬이 말하는 세 번째 죄의 특징은 바로 다른 의무들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말씀 묵상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시간에 다른 활동을 하면 된다라고 우리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면 말씀과 기도 생활이 어느 정도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1시간 읽었을 때에 과연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반대로 기도를 1시간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신가요? 그 균형을 잘 잡고 계신가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말씀이 빠진 기도 생활이 있다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똑같이 기도가 없는 말씀 생활, 말씀이 없는 기도 생활,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믿음대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잘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의 그 교묘한 마음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기도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잘 가는데 말씀만 읽으면 졸음이 쏟아지는 분들 많으십니다. 반대로 말씀을 읽을 때는 너무나 즐거운데 기도만 하면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1분밖에 안 지나 있고, 정신 차리고 보니 어느새 눈을 감고 자고 있었고,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는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말씀을 못 읽어도 괜찮아. 그 시간에 넌 더 기도했잖아. 네가 기도 많이 못해도 괜찮아. 그 시간에 넌 말씀을 더 많이 읽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매혹하고 걸려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두 개의 균형을 우리들은 맞춰야 합니다. 말씀의 생활과 기도의 생활, 이 균형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인데요, 저는 이 네 번째가 가장 저의 큰 찔림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커피 브레이크 때, 오전 커피 브레이크 때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이 네 번째는 무의식 중에 제가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너무 큰 찔림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이 말씀을 빠뜨렸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미루기 좋아하는 습관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 관한 것을 예로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지만, 정말 저는 이 말씀에 너무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지금 안 해도 5분만 쉬었다 가자, 10분만 쉬었다가 말씀 읽으면 되지, 이러한 마음이 저는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과연 미루고 있진 않으신가요? 1시간만 쉬고 말씀 읽자, 일 갔다 왔으니까 힘드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말씀 읽자, 조금만 쉬었다가 기도하자, 그리고 하셨나요? 아마 하실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씻을 시간 됐네, 씻으시고, 밥 먹을 시간 됐네, 식사하시고, 잠잘 시간 됐네, 주무시고,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을 미루다 보면 못하게 됩니다. 제 자신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이토록 무섭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들을 미혹하고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 말씀을 못 읽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잠시 뒤에 하자, 조금만 이따 하자 할 것 같죠? 안 합니다. 이것에서 이제 깨달으셨으니 경계하시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죄가 우리들에게 주는 4가지의 특징들을 기억하시며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의 육체의 피곤함을 이용합니다. 부패한 추론을 이용하여 세상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의무들을 만들며 안 해도 된다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미루기 좋아하는 습관을 하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이 죄가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니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해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을 향해 손을 뻗으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을 향해 손을 뻗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손은 어떠한가요? 쥐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손을 뻗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쥐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손을 못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들이 너무 가진 것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이 세대에 휩쓸리지 않는 새로운 마음으로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향하여 손을 뻗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들은 그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 손을 잡고 일어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손을 잡지 못하는 갖가지 핑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육신이 피곤해서, 일이 힘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아서 갖가지 이유와 핑계들을 대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을 핑계만을 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은데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손목이라도 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뻗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우이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영원히 드린다는 것, 매일같이 드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여 쥐고 놓지 못하는 것들을 한 번에 놓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일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비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비한다면 오늘 하루라는 그 시간, 내일 하루라는 그 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그 하루라는 시간만 하나님께 바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림으로써 우리들은 우리의 평생을, 우리의 남아있는 일생을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결단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마음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축복하여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일어설 힘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